지난 시간에 이제 일반적으로 세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괴로움과 행복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죠. 이제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세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괴로움과 행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느낌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이제 빨리어는 외다나라고 하고 중국에서 이걸 느낌 숫자로 번역을 했는데,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과 접할 때 경험하는 정서적인 면, 감정적인 면 이런 건데, 이게 되게 이제 거칠어진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아주 그는 기본적인 그거에 대해서 만족스럽다 또는 이제 불만족스럽다 또 뭐 그저 그렇다 하는 정도. 그래서 행복, 그거를 이제 만족스러운 느낌은 행복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행복한 느낌, 뭔가 불만이 만족스럽지가 않아 불만스러워하는 거는 불만족스러운, 이제 그거는 괴로운 느낌이라고 하고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행복하지도 않은 느낌은 이제 평온한 느낌,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세속에서 보통 이제 느끼는 그 괴로움과 행복, 괴로움은 괴로운 느낌을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평온한 느낌이나 행복한 느낌은 보통 사람들이 행복으로 이제 느낀다. 이게 이제 세속의 입장에서 바라본 괴로움과 행복이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에서 말하는 괴로움과 행복은 기본적으로 느낌을 말한다. 느낌. 근데 이 느낌에는 이제 괴로운 느낌과 행복한 느낌, 평안한 느낌이 있는데, 이제 행복한 느낌과 평안한 느낌은 행복으로 이제 느끼게 되고 경험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이게 그냥 단순히 그 일반적인 우리가 보통 이제 세속에서 경험하는 그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생각하는 괴로움, 행복하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정말 이게 뭐가 괴로움이고 뭐가 행복인가 라는 것을, 그런 진리를 그거를 이제 깨닫고 나서 본 거하고, 이 세속에서 이제 바라보는 괴로움과 행복하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본 괴로움과 행복이 일치한다면 그게 가장 좋겠죠, 그죠? 그럼 뭐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쉽고, 뭐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불행히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세속에서 말하는 괴로움과 행복하고 부처님 진리의 입장에서 바라본 괴로움과 행복이 좀 다르다.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점이고, 그 진리의 입장에서 바라본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처님께서 바라보는 괴로움과 행복이라는 거에 그 의미, 그러니까 이제 진리의 입장에서 바라본 괴로움과 행복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세속의 괴로움과 행복은 느낌이다. 우리가 이제 외부 대상을 만나면서 경험하는 그 느낌을 이야기한다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괴로움과 행복은 단순한 그런 느낌을 뛰어넘어서 특징이다. 이거는 하나의 본성, 특성, 속성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고성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는 고성제인데, 이 고성제를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용어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제 괴로움이라는 용어가 빨리어는 두카라고 한다 그랬죠.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용어가 괴로운 느낌으로 보통 이해를 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아니 나는 지금 행복한데 왜 괴로움이라고 하느냐? 난 지금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반문을 하게 되고 그런 데서 이제 이해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분명히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개념하고 좀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이제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괴로움이라는 그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할 때 그 괴로움은 일상적인 의미에서 이 괴로움보다는 훨씬 더 깊은 뜻을 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구분을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면 이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처음에 이제 이 고성제를 영어로 번역을 할 때 괴로움이라는 걸 suffering으로 번역을 했어요. The Noble Truth of Suffering이라고 이제 suffering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suffering이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고통, 괴로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와서는 이거를 좀 이런 걸 번역을 할 때 the unsatisfactoriness라고 좀 번역을 좀 바꿔서 합니다.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를 우리가 명확히 이해를 하면은 좀 덜 헷갈리는데, 그냥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에만 이제 천착을 해서 이게 분명히 나는 행복한데 왜 괴로움이라고 하냐 이렇게 말하면 되게 이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괴로움과 행복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이건 특성이다. 그러니까 속성이다. 그걸 의미한다는 걸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특성이다, 속성이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현상의 본래 아주 그러니까 본질적인 모습, 실제의 모습, 실제 모습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겉으로는 이제 되게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 보면 사기꾼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걸로 보면 되게 정상적인 사람이고 되게 멀쩡해 보이는데 내면을 보면은 그 어떤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거에 능숙한 사람들, 이런 경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모습하고 실제 모습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접하는 현상도 겉으로 드러난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인식하는 거하고 실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좀 다르다. 그래서 그 현상의 실상, 본성, 특성을 말하는 게 바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하는 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이런 특성을 의미한다는 걸 좀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전에서는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면 그 괴로움이 완전히 그 소멸한 상태가 행복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하시는 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해하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복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괴로움의 소멸 또는 행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를 좀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그냥 현상적으로 이게 이제 행복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다시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자체를 우리가 행복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은 그냥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완전한 행복.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완벽한 행복. 이거를 이제 행복이라고 정의를 한 거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거는 행복하다가도 또 행복이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완전한 행복. 그거를 행복이라고 정의를 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괴로움이 일어날 속성이 전혀 없는 것. 그래서 이제 이 행복이라는 말 대신에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한, 그러니까 그냥 다시는 일어날 가능성도 없이 완전히 소멸한 그런 상태를 행복으로 봤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괴로움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 세속에서 바라보는 괴로움과 행복이라는 의미하고 부처님께서 바라보는 괴로움과 행복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쓰시는 괴로움과 행복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의미보다 훨씬 더 좀 엄격하다고 할까요? 훨씬 더 이제 본질에 가까운.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속에서 바라보는 이제 괴로움과 행복이라는 의미하고 이제 부처님께서 바라보는 그런 괴로움과 행복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좀 하나하나 그러니까 세속적인 의미에서 괴로움과 행복이라는 것과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괴로움과 행복을 좀 비교해 가면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세속에서 괴로움과 행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죠. 느낌이고 그 느낌은 이제 세 가지가 있죠. 괴로운 느낌, 행복한 느낌, 평온한 느낌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괴로운 느낌은 괴로움으로 표현했고 이제 행복한 느낌이나 평온한 느낌은 괴로움 이제 행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부처님의 관점에서는 부처님의 견해에서는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괴로운 느낌은 사실 누구나 다 괴로움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괴로운 느낌을 괴로움으로 보는 것은 되게 당연한 이제 뭐 누구나 뭐 예를 들어서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 뭐 통증이 일어나거나 뭐 날씨가 덥거나 배가 고프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괴로움들은 누구나 다 괴로움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 뭐 반론의 여지가 별로 없죠.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괴로운 것도 다들 괴로움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것도 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우울하거나 공포를 느끼고 이런 것도 다 괴로움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괴로운 느낌은 당연히 괴로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 자체가 괴로움이죠. 이건 뭐 특성 이런 걸 떠나서 괴로운 느낌 자체가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뭐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런 걸 두카, 빨리어는 두카라고 표현합니다. 이 자체가 두카인 두카다. 이런 의미죠. 두카긴 괴로움인데 이 자체가 괴로움, 그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의미예요. 고통인 괴로움이다. 번역을 하자면 그런 의미죠. 이거는 뭐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세속에서 행복이라고 이해하는 것, 그 행복이라고 하는 그것이 부처님이 보시기엔 괴로움으로 본다. 이게 이제 되게 차이점이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평온한 느낌, 이제 행복한 느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행복한 느낌이 뭔지를 이제 살펴보면 나머지 이제 평온한 느낌도 그에 따라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행복한 느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평온한 느낌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행복한 느낌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감각적 욕망의 행복한 느낌이 있고 벗어남의 행복한 느낌이 있다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세속적으로 보면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면 누구나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보시기엔 이 행복한 느낌조차도 뭔가 완전하지가 않다. 이것 자체도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불완전하고 이것 자체가 괴로움의 속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게 행복한 느낌도 우리가 느낄 때는 행복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또 언제 사라져서 괴로움으로 변할 수 있을지 이거는 장담할 수 없다. 불확실하다. 이런 통찰을 하면서
이것 자체도 괴로움이라고 보신 것. 이게 이제 세속적인 것과 부처님이 보신 거의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세속의 괴로움과 행복하고 부처님이 보신 괴로움과 행복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좀 살펴볼 건데요. 감각적 욕망의 행복하고 행복한 느낌에는 감각적 욕망의 행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벗어남의 행복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부처님께서 이 자체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 자체는 그것이 현재는 행복인 것처럼 달콤하지만 이것에는 반드시 집착이라는 것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감각적인 욕망의 행복은 반드시 이것이 괴로움을 유발합니다. 불만족을. 그래서 이것 자체는 달콤함은 적고 재난은 많다. 그러니까 이거는 행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괴로움의 요소가 훨씬 많은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건 저열한 행복이고 또 범부의 행복이고 개발해서는 안 될 행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 자체는 뭐 좀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행복 같아 보이는 괴로움입니다. 행복 같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자체가 달콤하지만 마치 독약이 들어있는 뭐 달콤한 주스를 먹는 것처럼 이거는 먹을 때는 달콤하지만 그 후유증, 그로 인해서 오는 그 후폭풍이 반작용이 훨씬 크다. 그래서 이건 괴로움의 요소보다 행복의 요소보다 괴로움의 요소가 훨씬 많다. 그래서 이거는 괴로움이다. 괴로움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사람들이 가장 쉽게 망각하기 쉽고 우리가 제일 그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감각적 욕망으로 인한 욕망을 충족함으로 오는 이 행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처님께서 보탈리아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마찌마니까에 보면 여기서 한 11가지 정도의 비유로서 이것이 왜 이제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의 속성이 있는지 그거를 설명한 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을 뭐로 비유를 하느냐 하면 뼈다귀에 비유를 합니다. 뼈다귀. 뼈다귀가 뭐냐? 왜 뼈다귀에 비유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뼈다귀에 비유를 했느냐 하면 뼈다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살점을 다 발라내고 나면 살점은 거의 안 붙어 있고 이제 뼈하고 아주 적은 살점만 붙어 있는 그런 뼈다귀를 생각해 보면 그 뼈다귀에도 그 고기 냄새는 납니다. 아주 적은 양이지만 거기에 고기가 붙어 있으니까 살점이 붙어 있으니까 근데 막상 먹으려고 해보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기 냄새는 나지만 막상 먹으려고 하면 그 흙이만 지지 사실 흙이가 메꿔지질 않는 뭔가 공허한 거죠. 먹어놔도 뭐 배가 부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냄새를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이제 배고픔을 충족해 줄 것 같은데 막상 먹을 거는 하나도 없는 그런 거에 비유를 해서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처럼 보이지만 막상 이렇게 그걸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진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허하고 이 행복은 공허하고 오히려 이제 그로 인해서 불만족이 더 커지는 괴로움이 더 많아지는 그런 거에 비유를 한 거죠. 실제 이거는 뭐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많을 겁니다. 밤새도록 놀고 집에 들어갈 때 막 행복에 충만하다기보다 뭔가 공허하고 뭔가 쓸쓸한 그런 것이 있고 또 연예인들도 막 예를 들면 뭐 화려한 조명에서 막 이렇게 환호를 받으면서 정말 그 무대에 있을 때 행복하지만 막상 그 공연이 끝나고 무대 뒤로 가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또 공허함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그런 마음 상태, 공허한 행복이다. 이거는 진짜 행복 같은 괴로움이다. 이런 의미에서 뼈다귀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인상적인 비유가 뭐냐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고기 덩어리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죠. 이제 이거는 뭐 어떤 고기 덩어리냐면 어떤 새가 고기를 물고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새가 그 고기를 탐내서
이 새를 막 쪼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고기를 놓으면은 이제 나도 같이 공격을 하려면 이 고기를 놔야 되는데 이 고기를 물고 있는 한은 어쩌도 못하고 계속 공격을 받기만 하는 거죠. 이 물고 있는 이 고기를 놓지 않는 한은 이 계속 옆에서 쪼고 괴롭히는 이런 고통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라고 하는 건 대상의 의지를 하고 있잖아요. 뭔가 우리가 대상의 의지를 하고 있는데 그 원하는 대상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투표 날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 날인데 이 선거 날 우리가 이제 이런 국회의원을 뽑는데 어느 지역에서 국회의원은 한 명밖에 당선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자리는 하나니까 이거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상대를 헐뜯거나 비난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국회의원 자리를 놓지 않는 이상은 그런 공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이익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명예를 얻는 것도 그 경쟁에서 이겨야 되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의지라고 그 대상을 내가 얻음으로써 충족함으로써 얻는 행복이기 때문에 근데 이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대상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투쟁하고 다툴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집착을 놓지 않는 한 이런 경쟁이나 다툼이나 이런 거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을 마치 새가 고기를 물고 날아가는 거에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고기 덩어리에 비유를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로 비유를 하느냐 하면 빌린 물건에 비유를 합니다. 또는 비추로 비유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빌린 물건이라는 건 내가 이제 잠시 이걸 빌려서 사용하는 거지 이게 내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래 쓰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것이 빠져나가서 결국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거에 비유. 이 경전에 어떤 비유를 하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되게 어떤 부자한테 부잣집에서 물건을 빌려서 마치 치장을 해서 내가 부자라고 뽐내고 있는데 나중에 그 주인이 와서 이거 내 건데 왜 네가 가지고 이래 이렇게 하면 이제 창피를 당하고 괴로움을 겪듯이 마치 우리가 이제 감각적 욕망의 행복을 누리는 것도 뭔가를 소유했을 때 뭔가 원하는 대상을 얻었을 때 오는 소유의 행복이기 때문에 이 대상은 근데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조건에서 계속 변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이 조건이 바뀌면 이 내 손아귀에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또 엄청난 괴로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감각적 행복이라고 하는 건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건 임시로 그냥 잠시 있는 것이지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것 자체가 이제 소멸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잠시 빌려서 쓰는 거다. 이거는 내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얻은 그런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내가 쓰다가 가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닌 빌린 물품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 말 중에 하나가 그 공수래 공수거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우리가 와서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재산도 많고 이렇다 해도 죽을 때 그거 가져가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실 죽을 때 가져가는 건 업밖에 없다 하잖아요. 그죠? 자신의 업밖에 그게 다음 생에 영향을 주는 건 자기가 이 생에서 행한 행위, 의도적 행위지. 그걸 여러분이 재산을 가져갈 수 있어요. 죽음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 코로나라는 것이 세상의 지위나 명예 이런 거에 가리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라도 그 병에 노출이 되면 누구나 다 그런 병에 걸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빌린 거를 그냥 내가 쓰는 그런 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잠시 쓰다가 가는, 잠시 소유하다 가는 것이 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걸 빌린 물품이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또 끝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일종의 소모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감각적 욕망 행복 일시적으로 그걸 즐김으로써 행복하긴 한데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성장을 한다거나
우리가 지혜가 생긴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그냥 소모하고 그거를 그냥 낭비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 시간도, 그러니까 즐기는데 시간에 빠지다 보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 하게 되고, 이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쉬는 그런 효과도 있긴 있지만,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산적인 것은 아니고 소모하는 측면이 강하고, 또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집착, 이거 내가 원하는 이 대상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집착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게 적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이제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또 남에게 이제 실제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남을 해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요즘같이 선거철에는 그런 가짜 뉴스라든가 거짓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그 수단을 막 이렇게 정당하지 않은 수단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감각적 욕망의 특징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그 부당한 행위, 그러니까 살생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그릇된 행위도 이제 동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충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욕망이 적을 때는 그런 문제가 덜한데, 이 욕망이 커지고 강해지고 이제 집착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점점 안 좋은 쪽으로, 점점 악행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의 또 가장 큰 해악 중에 하나는 우리를 타락시킨다. 사람을 그 상태로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타락하게 만들어서,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되게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어떤 그 욕심이 많아지다 보면은 이게 점점 이렇게 사람이 이상해져서 나중에는 참 어떻게 보면 그 주변의 비난을 많이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죠. 이런 것이 다 감각적 욕망의 행복에 집착, 그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결점, 단점, 이것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제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단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결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을 명확히 통찰하심으로써 이것 자체는 우리가 여기에 매이거나 이거에 너무 노예가 되거나 여기에 빠지는, 이걸 개발하는 것은 우리의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 수행자로서는 멀리 해야 될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이거의 속성 자체가, 이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신 겁니다. 물론 감각적 욕망의 행복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또 괴로움인 속성도 있지만, 이건 그보다 더 큰 결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강조를 해서 설명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좀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라는 건 무조건 나쁜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물론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라고 하니 이제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그리고 그걸 이제 정당한 방법으로 누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 부처님께서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 자체에 너무 집착을 하고 여기에 너무 빠지고 노예가 되다 보면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것, 이거를 이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결점,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통찰을 하고, 다시 말해서 이 감각적 욕망이 괴로움의 속성이 훨씬 많다는 걸 이해를 한다면, 여기에 집착하지 않고도 그냥 우리가 경험을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처님께서도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을 드시지만 거기에 집착은 하지 않고 그걸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 이러이러한 결점들이 많다는 거예요. 뼈다귀 같고, 고깃덩어리 같고, 또
빌린 물품, 내 것이 아니다. 빌린 거에 불과하고. 그래서 타락으로 인다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결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행복이라기보다는 괴로움의 요소가 훨씬 많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우리가 보통 이제 수행자들은 이런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그런 단점, 결점을 파악을 하고 통찰을 하기 때문에 이거로부터 벗어나서 어떤 행복을 추구하느냐 하면은 벗어남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벗어남의 행복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보다는 행복의 요소가 훨씬 많고 괴로움의 요소는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이 벗어남의 행복으로 보통 이제 수행자들은 나아가게 되죠. 근데 이 벗어남의 행복으로 이제 나아가기 위한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56페이지 안 펴보세요. 왜 부처님께서 이제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을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경전에 나온 이 말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다이여, 이 5가닥에 얽매이는 감각적 욕망에 의지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기쁨을 일러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 불결한 즐거움, 범부들의 즐거움, 고결하지 못한 즐거움이라 한다. 이런 즐거움은 받들어 행해서도 안 되고 닦아서도 안 되고 거듭 행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두려워해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감각적 욕망의 행복의 그 본질을 이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명확히 표현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불결한 즐거움이고 범부들의 즐거움이고 받들어 행해서 안 된다.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버려야 되고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욕망에 빠지면은 이것이 우리를 타락으로 인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해가 바탕이 되면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벗어남의 행복을 닦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벗어남의 행복을 얻기 위한 특히 제가 여기서 제시한 것은 바른 삼매를 이제 기준으로 좀 설명을 했어요. 이 바른 삼매를 통해서 이런 벗어남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3가지 정도, 이거보다 훨씬 많은 조건이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을 3가지 정도 들면, 첫째, 감각적 욕망의 행복 자체가 이게 행복보다는 오히려 괴로움이구나, 벗어나야 될 것이구나, 떨쳐버려야 될 것이구나 하는 통찰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혜. 이게 이제 그런 바른 견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고 이런 것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통찰하고 그것이 잊지 않고 그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이제 그 감각적 욕망의 행복에 빠지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바른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각적 욕망의 행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각적 욕망의 행복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또 그쪽으로 흘러가요. 또 가만히 있다 보면 뭐 맛있는 걸 먹으러 가거나 또는 하여튼 자기가 평소에 즐기던 여행을 가거나 게임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이런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다시 돌아가기 쉬운데 이거를 이제 잊지 않고 이것의 위험성을 잊지 않고 이걸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이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런 조건들이 충족됐을 때 벗어남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안 되면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서 감각적 욕망을 쫓아다니게 되는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벗어남의 행복이 분명히 우리가 개발해야 될 행복이고 바람직한 행복이긴 한데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벗어남의 행복은 고귀한 행복이고 또 우리가 개발해야 될 행복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행복이다. 그래서 이거는 괴로움의 속성보다는 행복의 속성이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벗어남의 행복 자체가. 왜냐하면 이런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바뀌면은 다시 퇴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매를 얻었어요. 선정을 더 깊은 단계로서 선정을 얻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선정을 얻었지만 여기 안주하고 이제 나는 뭐 선정을 얻었으니까 괜찮아 하고 안주하고 방만하게 놀고 이제 수행을 더 열심히 안 하게 되면 이게 서서히 퇴보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벗어남의 행복은 사라지고 감각적 욕망은 흘러가 버리죠. 우리 예전에 뭐 그 10년 공부 도라미 타불이란 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공부했던 사람이 어떤 그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다시 이렇게 퇴보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수행을 많이 했다고 해도 완전히 깨달음을 얻은 사람 같으면 그러지 않겠지만 그냥 단지 선정을 얻은 정도,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라 선정을 얻은 정도에서는 이런 유혹에 빠지거나 다시 감각적 욕망을 즐기다, 방심해서 감각적 욕망을 즐기다 보면 다시 퇴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벗어남의 행복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 행복 자체가. 그래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단점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사라질 수 있고, 이건 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 자체가 완전한 상태가 아니다. 완전하지가 않고 불확실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괴로움의 속성이 비록 적긴 하지만 분명히 괴로움의 속성이 없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괴로움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괴로움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벗어남의 행복조차도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 벗어남의 행복도 괴로움이라고 보신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잠깐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선정의 행복조차도 사실 이 벗어남의 행복의 대표적인 게 선정이죠. 이 선정의 행복조차도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라는 것은 괴로움이라는 그런 바른 이해, 통찰을 가지고 또 그걸 잊지 않고, 그걸 명확히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이걸 버리기 위해서 애쓰고 바른 정진을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이 바른 삼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조건에 의해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만들어진 의도적으로 형성된 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소멸하기 마련이다. 또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괴로움의 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비록 미약하지만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전에 다양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사실 이제 벗어남의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요. 나중에 이제 이 벗어남의 행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것조차도 방심하고 여기에 집착을 하면은 퇴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59페이지 한번 보시면 거기 이제 선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게 선정을 얻은 상태에서 이 선정의 상태를 이렇게 바라봄으로써 이제 지혜를 개발할 수도 있고 이 말 자체가 선정이 가지고 있는 결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이같이 숙고합니다. 이 초선은 형성되었고 의도되었다라고. 그리고 그는 형성되고 의도된 것은 그 무엇이건 무상하고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라고 꿰뚫어 압니다. 그는 여기서 확고하여 번뇌의 소멸을 얻습니다. 이제 번뇌 소멸을 얻는다는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이 선정의 행복조차도 뭐로 본다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형성된 것이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의도를 일으켜서 열심히 노력해서 형성된, 만들어진, 연기된 법이기 때문에, 형성된 법이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무상하고 소멸하기 마련이다. 이게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영원한 게 아니라 사라지기 마련인 것이다. 사라지면은 이 벗어남의 행복이 사라지면 뭐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라든가 아니면 이 행복조차 이게 사라지면 그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죠?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자체도 완전한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벗어남의 행복 자체가. 이것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에 비해서는 훨씬 수성하고 고귀한 행복이긴 하지만 이것 자체도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무상하고 소멸하기 마련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괴로움이다 라고 보면은 이거를 집착하지 않으면서 이 벗어남의 행복을 수행에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의 행복도 괴로움의 속성이 있고 벗어남의 행복도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다시 말하면 행복한 느낌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게 이제 그 세속의 행복과 부처님이 보시는 이게 세속의 견해하고 부처님의 견해가 다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의 견해에서 보면 행복한 느낌은 당연히 행복이죠. 그런데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괴로움이 훨씬 많고 행복은 적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괴로움이고 괴로움의 속성이 있고 벗어남의 행복도 조차도 괴로움의 요소보다는 행복 요소가 훨씬 크지만 이것조차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무상하다는 그런 유일한 단점이 있어요. 이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행복으로 볼 수는 없다. 또 아쉽지만 이것도 역시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그래서 행복한 느낌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본 게 붓다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 불교에서 괴로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이 벗어남의 행복은 이제 물론 이게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부처님이 보시기엔 괴로움의 속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괴로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벗어남의 행복을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괴로움이라고 이해를 하고 여기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이 벗어남의 행복을 잘 활용을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고 번뇌를 소멸하는 쪽으로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행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팔정도를 중도라고 하는 이유가 감각적 욕망에서도 벗어났지만 또 이게 또 괴로움 고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벗어남의 행복이라는 이 행복을 기반으로 해서 수행을 함으로써 우리가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또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 벗어남의 행복을 기반으로 해서 수행을 이끌어 나가면 수행을 하는 중간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처음과 중간이 행복하고 또 이 벗어남의 행복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벗어남의 행복을 기반으로 선정을 얻고 그 선정을 얻은 다음에 그 선정조차도 무상하다. 이것조차도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니다라고 통찰함으로써 모든 집착을 버리고 번뇌를 소멸할 수 있는 그런 또 아주 좋은 무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벗어남의 행복은 이것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괴로움의 속성이 있지만 이 벗어남의 행복을 잘 활용을 한다면 오히려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 자체를 부처님께서는 개발해야 될 행복이고 고귀한 행복이고 이렇다고 표현을 하신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개발해야 될 행복이지만 단 하나 이것도 집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집착하는 것은 다시 타락하게 만들고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수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걸 집착하지 않고 이 벗어남의 행복조차도 괴로움이라고 통찰하면서 이 벗어남의 행복을 활용한다면 이거는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 아는데 결정적인 무기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모든 괴로움을 소멸할 수가 있고 또 처음과 중간과 끝이 행복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 이것이 또 벗어남의 행복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래서 이걸 괴로움으로 보지만 괴로움으로 본다 손 치더라도 그걸 봄으로써 집착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 이렇게 또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거는 개발해야 될 행복이고 고귀한 행복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행복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지금 우리가 행복으로 보고 있는 일반적인 세속의 견해에서 행복으로 보고 있는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나 벗어남의 행복도 본질적인 입장에서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그래서 이 행복한 느낌조차도 괴로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통찰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괴로움은 특히나 이 행복한 느낌은 사라지면 그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분류를 하자면 이거는 윗바리나마 두카 그러니까 이거는 사라짐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다.
사라짐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건 이제 보통 괴고라고, 괴로운 느낌은 고고, 그 자체가 괴로움이기 때문에 고고 또는 두카, 괴로움인 고통인 괴로움이라고 한다면, 이 행복한 느낌은 윗바리나마 두카, 괴고, 이건 무너짐으로써, 사라짐 때문에, 이건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괴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평온한 느낌은 그 자체가 이 괴로움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도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죠. 접촉에 의해서 생겨난 느낌이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사라질 수밖에 없고 형성된 것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기 때문에, 이 평온한 느낌은 특히나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형성됐기 때문에 그 본질적으로 형성된 것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 그걸로 인해서 행고라고 표현하죠. 이거는 이제 형성됨의 괴로움. 그래서 쌍카라 두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 세 가지를 이제 보면은, 괴로운 느낌은 그 자체가 괴로움이기, 이건 세속의 견해나 부처님의 견해는 다르지 않습니다. 괴로운 느낌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행복한 느낌이나 평온한 느낌 같은 경우는 세속에서는 이걸 행복으로 이해를 하죠.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 자체도 괴로움으로 본 것, 이것 자체도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고 보는,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괴로움의 요소가 훨씬 많기 때문에 괴로움이라고 보는 거고, 벗어남의 행복은 괴로움의 요소는 훨씬 적지만 이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고 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평온한 느낌은 또 형성됐기 때문에 괴로움이라고 봤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느낌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본 것이 부처님이 보신 부처님의 견해로 보는 느낌을 볼 때는 느낌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괴로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 일어나지 않는, 그게 사실은 진정한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께서 이제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상조타 니까에 보면 깔라라경이라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6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이건 이제 사리불존자하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중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느낌에 대해서 간명하게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하고도 장하구나. 사리붓다여, 그대가 말한 이 방법은 간략하게 설명하면 느껴진 것은 무엇이든 괴로움에 포함된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경전에서 하신 말씀이 느껴진 것은 무엇이든지, 이거 무엇이든지란 말은 행복한 느낌이든지 괴로운 느낌이든지 평온한 느낌이든지, 이 느껴진 것은 무엇이든지 괴로움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괴로운 느낌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괴로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 자체로, 그것이 행복하든 괴롭든 간에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견해로 봤을 때는 느낌 자체가 괴로움이다. 느낌 자체가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느낌을 느끼더라도 이렇게 만약에 느낌 자체가 이것이 불완전하고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고 하면 어떤 느낌을 경험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거나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행복한 느낌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통찰을 하게 되면 느낌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게 되고, 느낌에 매이지 않게 되면은 뭐가 없어지느냐 하면 가래가 소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래가 뭐를 조건으로 일어납니까? 부처님께서 이 가래는 느낌을 조건으로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행복한 느낌을 경험할 때는
그것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존재에 대한 가래가 일어납니다. 괴로운 느낌을 경험할 때는 이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느낌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을 하지 않고 느낌에 끄달리지 않으면 가래가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아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하면 사리불존자입니다. 이 사리불존자는 느낌이라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명확히 통찰함으로써 느낌이 괴로움이라는 거 하면 느낌에 매이지 않고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아란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란이 되니까 어떤 느낌을 경험해도 그게 끄달리지 않으면서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죠. 가래가 소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제 느낌을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느낌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도 느끼지 말고 막 무슨 무정물처럼 바위나 목석처럼 살란 말이냐 이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느낌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것을 명확히 통찰하면은 그 느낌에 매이지 않고 느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뒤에 이야기이긴 한데 64페이지 안 펴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아란이 된 존재가 느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지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요소의 분석경이라는 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 그는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느낀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 그는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느낀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 그는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느낀다. 이게 이제 우리가 느낌에 대해서 명확히 통찰한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경험하더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때요? 행복한 느낌을 경험하면 거기에 딱 집착을 해서 탐욕이 일어납니다. 괴로운 느낌을 경험할 때 싫어하기 때문에 보통 성냄의 잠재 성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평온한 느낌은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서 어리석음의 잠재 성향이 일어나기 쉬워요. 그래서 이 느낌으로 인해서 어떤 잠재 성향도 일어나고 가래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 느낌을 명확히 통찰을 하게 되면 느낌에 쏙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는 보통 느낌에 쏙거든요. 근데 이 느낌에 쏙지 않고 느낌을 경험을 하게 되면 잠재 성향,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 특히 이 가래라고 하는 집착이라고 하는 이거의 잠재 성향이 완전히 소멸하기 때문에 이것이 괴로움이 소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 행복한 그 느낌 자체가 괴로움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부정적인 또는 염세적인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느낌의 속성을 명확히 통찰해서 느낌에 쏙지 않고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매이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느끼더라도 우리가 행복도 경험하고 괴로움 다 경험하지만 거기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면 이거 싫어 하면서 이게 또 화가 나고 그걸 싫어하는 이런 이제 성냄으로 발전하기가 쉽고 행복한 느낌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또 이게 이제 거기에 집착하는 탐욕이 또 발전하기 쉬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지 경험할 뿐이지 그게 매이지 않는 이런 자유로운 어떤 마음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느낌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느껴진 것은 무엇이든지 괴로움에 포함된다라는 이 통찰이 사실 이게 고성제를 우리가 이제 사성제 중에서 고성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결국은 뭐가 되느냐 하면 행복한 느낌,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괴로우면 느낌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가래가 소멸하고 그러면 아라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다가 아라한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태어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래가 없으니까. 가래가 있으면 태어나고 가래가 없으면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래가 더 이상 태어나지 않으면 느낌이 소멸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느낌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은 육처와 외부 대상이 만날 때 일어나잖아요. 그죠? 12연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육처가 있으므로 접촉이 있고
촉이 있으면 느낌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가 있어야 돼요. 무정물에서는 느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가 있고, 존재가 있으면 육체가 있습니다. 보통 인간의 비유를 하면 아니비설신의라고 하는 육체가 있고, 이 육체가 색성한 법이라고 하는 6대상을 만날 때 거기서 그 느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느낌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이 느낌이 일어난다는 건 존재가 있기 때문에 느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느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난 존재에게 느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느낌이 소멸한다는 이야기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존재가 태어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외부 대상과 접촉을 하면서 느낌이 일어난다는 의미니까 이 말은 이제 이 느낌이 괴로움이라는 말을 확장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태어난 존재는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느낌 자체가 괴로움의 속성이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존재 자체가 이 생명체가 존재하면서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하면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라 일어나면 그 느낌 자체가 괴로움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고성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의미하고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거의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걸 통찰한 사람은 존재 자체가 괴로움인 걸 통찰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이게 고성제에 대한 통찰이기 때문에 이걸 통찰한 사람은 이거에 대한 가래가 버려집니다. 집성제가 버려지고 가래가 버려지면 멸성제가 실현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괴로움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느낌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고성제를 이해하는 것과 같고 그래서 결국은 태어난 존재는 느낌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 느낌 자체가 괴로움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고성제로 이해가 되고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가래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제 태어난다고 했는데 이 느낌 자체가 괴로움인 것을 명확히 한 사람은 느낌에 대한 가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가래가 소멸합니다. 그럼 가래가 소멸하면 이제 집성제도 버려지겠죠. 그러니까 가래가 소멸하면 이제 모든 괴로움도 소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느낌 자체가 괴로움이고 느낌의 소멸이 완전한 행복이다. 이 말은 태어남이 괴로움이고 태어남이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윤회로부터 벗어난 것이 완전한 행복이라고 하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리불존자가 하신 말씀인데 행복경이라는 안굿달니까 행복경이라는 경에 보면 62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면은 아주 짧게 나옵니다. 다시 태어남이 괴로움이고 태어나지 않음이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존재는 느낌이 이제 접촉이 있으니까 느낌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태어나지 않으면 느낌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느낌이 소멸된 그것이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붓다의 견해로 본 괴로움과 행복은 뭐라는 거예요? 특징이다 이거예요. 이건 세속의 견해의 괴로움과 행복은 느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괴로움과 행복은 특징이다. 그래서 느낌 자체는 행복한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평온한 느낌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괴로움의 속성이 있고 괴로움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러면 느낌이 괴로움이라면 뭐가 행복이겠어요? 느낌의 소멸. 이것이 완전한 행복이다. 그래서 이제 느낌의 소멸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세속의 견해에서 느낌은 괴로움이고 느낌의 소멸이 행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조금 이제 정리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세속의 견해에서 행복으로 보는 게 부처님의 견해에서는 붓다의 견해를 보면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전도되어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괴로움인 것을 세속에서는 행복으로 본다 이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괴로움인 것을 행복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서 그 행복을 괴로움인 것을 행복으로 보고 행복을 추구하니까 이거는 애초에 그러니까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하기 어려운 거죠.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보고 행복을 행복으로 보고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그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데 행복을 괴로움으로 보고 괴로움을 행복으로 보고 이런 전도된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시기엔 괴로움인 것을 행복으로 보고 그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견해의 왜곡이라고 하거든요. 견해의 전도. 그러니까 세속의 견해는 적어도 진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도되어 있다. 그 견해가. 진리의 입장에서 봐서는 괴로움인 것을 행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움이 일어나게 해요. 오히려 괴로움을 소멸하는 게 아니라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윤회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은 근데 부처님의 견해는 이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보고 행복을 명확히 행복으로 보기 때문에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고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견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 세속의 견해는 이제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릇된 견해입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진리의 입장에서 봐서는 세속의 견해에서 말하는 괴로움과 행복은 그릇된 견해고 왜곡된 견해고 이거는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견해다. 근데 왜냐하면 진리의 입장에서 괴로움인 것을 행복으로 보고 행복인 것을 괴로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부처님의 견해는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괴로움으로 보고 행복을 있는 그대로 행복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의 견해가 바른 견해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견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런 세속의 견해에서 붓다의 견해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 견해의 전환이 되는 것이 가장 어렵고 왜냐하면 이게 왜곡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익숙한 게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괴로움인데 이건 자꾸 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익숙한 걸로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망각하지 않고 이걸 계속 괴로움으로 통찰하고 여기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수행이고 이렇게 견해가 전환되는 것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 견해의 전환이 바로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견해의 전환이 바로 세속의 견해에서 붓다의 견해로 전환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세속의 견해는 괴로운 느낌을 괴로움으로 보고 행복한 느낌이나 평온한 느낌을 행복으로 보는데 붓다의 견해로는 느낌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느껴진 것은 무엇이나 괴로움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끄달리지 말아야 된다. 느낌 자체에 현혹되면 안 된다. 느낌에 휩쓸리면 안 된다. 그게 이제 붓다의 견해죠. 그래서 오히려 느낌이 일어나지 않는, 느낌에 소멸되는, 느낌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그것이 완전한 행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부처님의 견해다. 그래서 이 견해가 전환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느낌이라는 건 결국 존재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느낌이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 느낌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느낌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그러니까 느낌이 괴로움이라는 걸 통찰하는 것이 바로 고성제를 통찰하는 거다. 그리고 이 느낌, 이제 가래를 조건으로, 가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태어나고 윤회가 이어진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가래는 또 뭘 조건으로 일어나냐면 느낌을 조건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느낌에 매이지 않는다면 가래가 소멸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가래를 버리게 된다 그랬죠. 그게 이제
집성제, 그러니까 가래라고 하는 이 집성제가 버려지는 게 되고, 가래가 소멸하면은 멸성제가 실현됩니다. 일단 가래가 소멸하면은 이제 가래 아란이 될 수가 있고, 아란이 되면은 느낌에 매이지 않으면서 그냥 경험을 하고 살지만, 이 아란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무여열반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느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느낌이 완전히 소멸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괴로움의 소멸, 그것이 완전한 행복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멸성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래를 소멸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팔정도를 실천해서 느낌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확히 통찰하는 겁니다. 느낌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걸 명확히 통찰하게 되면 더 이상 이 느낌에 매이지 않게 되고, 그러면 가래가 소멸하고 그것이 이제 괴로움의 소멸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걸 통해서 느낌에 대해서만 명확히 통찰을 해도 사실 사성제를 통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은 뭐 복잡하게 이제 느낌에서 더 많은 걸 이야기하지 않아도 느낌의 통찰, 느낌 자체에 대한 통찰만 가지고도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느낌을 통해서 사성제를 깨닫게 되고, 이로 인해서 완전히 괴로움을 소멸한 그런 존재가 바로 부처님의 상수 제자 중에 사리불존자나 이제 목련젠자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느낌의 소멸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느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괴로움과 행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느낌을 가지고 이해하는 게 제일 쉽거든요. 그러면 사성제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감도 잡을 수 있고, 뭐가 바른 견해고 뭐가 그릇된 견해인지에 대한 이해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우선에 이제 느낌이라는 그 감정 또는 정서, 이걸 통해서 괴로움과 행복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하고 나서 이 느낌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사성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성제를 이해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느낌을 통해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사성제를 통찰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이제 이걸로서 좀 부족하면은 이 느낌을 좀 더 일반화해서 모든 법,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 자체를, 이 느낌을 좀 더 일반화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을 부처님께서 이제 현상을 부처님께서 법으로서 이렇게 분류를 하셨는데, 물질과 정신이라는 법으로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이 사성제를 이해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는 시간에는 이제 느낌을 통해서 첫째는 세속의 견해하고 붓다의 견해의 차이가 어떻게 있다,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고 그 붓다의 견해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이제 제가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사성제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할 수 있을, 사성제라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실 느낌만 갖고도 사성제를 꿰뚫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거에 대한 통찰을 기반으로 해서 이 느낌은 이제 정신의 법 중에 하나잖아요. 오온 중에 하나인데, 이 모든 법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서 부처님께서 이거를 사성제로 설명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법을 좀 더 느낌보다 좀 더 일반화해서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을 부처님께서 어떻게 괴로움과 행복의 입장에서 정리를 하셨는지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아까 이제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행복을 느꼈을 때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움의 소멸, 그러니까 느낌의 소멸이 왜 행복이냐? 느낌이 소멸됐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게 왜 행복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괴로움과 행복의 의미가 특성이라는 걸 이해해 보세요. 그럼 느낌이 소멸했다는 것은 느껴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는 느낌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이 느낌이 소멸했다는 것은 괴로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속성상 괴로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거니까 이걸 행복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해를 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6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 제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반사리붓다여 여기서 느껴지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이라 합니까? 도반이여 여기서 느껴지는 것이 없는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우리가 느껴지는 게 행복이 보통은 이제 세속적인 의미에서 뭔가 행복을 느꼈을 때 행복이라고 하지만 부처님 보시기에 이것조차도 괴로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소멸하면은 그 느낌이 소멸한 자체가 괴로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한 그런 특성, 괴로움의 소멸한 특성, 완전히 소멸한 특성, 이게 이제 행복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의 견해에서 보는 행복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 특징, 그 세속 견해와는 좀 다르다는 걸 이해하시면 이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오늘은 조금 내용이 좀 많았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2시간에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제가 조금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대념처경에도 보면은 수행을 할 때 신수, 신법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몸, 느낌을 따로 빼서 이제 하나의 관찰의 대상으로 부처님께서 딱 내놓으신 것도 이 느낌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이 괴로움과 행복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포인트를 잘 이해하면 나중에 사성제를 이해하기도 훨씬 쉬워진다. 그래서 이제 느낌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이해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